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로마서 4장 1절부터 8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4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봉독합니다. 그런즉 육신으로 우리 조상인 아브라함이 무엇을 얻었다 하리요?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면 자랑할 것이 있으려니와 하나님 앞에서는 없느니라.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느니라. 이라는 자에게는 그 삭시 은혜로 여겨지지 아니하고 보수로 여겨지거니와 이를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이란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는 사람의 복에 대하여 다윗이 말한 바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리어짐을 받는 사람들은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도다 함과 같으니라. 아멘. 사람들에게는 공로 증후군이 있다고 하죠. 공로. 그래서 모든 것을 어떤 공로에 의해서 이루어진다고 하는 생각이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세상의 모든 종교들이 하고 있는 것은 열심히 수련을 하고 열심히 도를 닦아서 구원에 이루고자 하는 그 노력들로 그렇게 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지금까지 지속적으로 인간이 어떤 상태에 있었는가, 그리고 인간이 어떤 상태로 또 변화가 되었는가, 그 모든 것들이 그러나 이제는 이라고 하는 그런 놀라운 일들을 통해서 과거와 현재가 어떻게 달라졌는가 하는 것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왔습니다. 특별히 유대 민족들은 이렇게 행함을 통해서 구원 얻는 그 일에 다른 어떤 민족들보다 굉장히 열심히 있었던 그런 민족이죠. 그래서 율법을 통해서 의롭게 되고자 하는 그런 노력들, 사도 바울도 과거에는 바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바로 그런 생각들을 가지고 있는, 그리고 또 구약과 또 신약을 전혀 다른 것으로, 다른 시대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하는 성경의 진리가 다만 신약 시대에만 있었던 진리가 아니라 구약 시대에도 적용되는 진리이며 신구약 전체에 흐르는 진리라고 하는 것을 드러내기 위해서 유대인들이 가장 자랑하는 두 인물을 등장시키고 있어요. 그것이 누구냐면 아브라함과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인 것입니다.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아브라함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만큼 중요한 인물입니다. 유대인들은 아브라함이 너무나 의로운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를 이스라엘 조상으로 세우셨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아브라함 시대에 율법이 없었지만 아브라함은 뛰어난 직관적인 능력과 또 예지 능력을 가지고 훗날 있게 될 율법의 내용을 다 지킨 의인이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 보상에 의해서 그는 복의 근원이 되었고 모든 민족이 그로 말미암아 복을 얻게 될 것이라고 하는 그 참 축복을 누리게 되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있어서 본받아야 할 믿음의 조상으로 아브라함을 세워주셨다라고 그들은 생각하는 것입니다. 심지어 유대 랍비들은 아브라함이 이미 어린 시절 3살 때부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흠없이 살았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 정도로 아브라함은 의로운 행동을 통해서, 행함을 통해서 놀라운 그런 일들을 이루는 일을 통해서 구원받은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대표적인 인물인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바로 그 아브라함을 여기에 등장시킴으로써, 그리고 아브라함이 어떻게 구원받았는가 하는 것을 이야기함으로써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구원에 대한 생각들을 이렇게 뒤집어지는 그런 일들이 있기를 소원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율법으로는 하나님 앞에 의롭게 될 육체가 하나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스라엘 이 백성들이 율법을 통해서 의로움을 얻으려고
그렇게 노력을 하고 있다면 그들의 모든 노력이 자신이 과거에 했던 그런 노력처럼 허사가 될 것이고 구원에 이르지 못할 것이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든지 그들이 가지고 있는 내 행위와 내 율법을 행함과 내 열심과 내 자랑을 가지고 구원을 얻고자 하는 그것들을 틀렸다고, 맞지 않다고 이야기하고 싶은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들이 가장 존경하고 가장 자부심을 가지고 가장 긍지를 가지고 있는 아브라함이, 그가 정말 하나님 앞에 의롭게 살았고 선하게 살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았기 때문에 그는 구원을 받은 사람이 되었고 믿음의 조상이 되었다고 인정하는 그 아브라함이 사실은 행함에 의해서 구원받은 것이 아니고, 우리가 오늘 이 시대에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처럼 그도 믿음으로 구원받았다고 하는 것을 증명할 수만 있다면 유대 백성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 그렇구나, 믿음으로 되는 것이구나 라고 깨달음이 오게 되고, 결국 예수를 거부하고 믿지 않으려고 했던 그 생각으로부터 돌이켜서 예수를 믿고 구원받는 일들이 일어나지 않겠는가, 그 아주 깊은 생각을 가지고 지금 여기 아브라함과 다윗을 등장시키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로마서 4장 1절 말씀인데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런즉 육신으로 우리 조상인 아브라함이 무엇을 얻었다 하리요? 사도 바울은 그런즉 육신으로 우리 조상인 아브라함이 무엇을 얻었다 하리요? 라고 질문합니다. 그런즉 우리 조상된 아브라함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무엇을 얻었다 하리요? 라는 그런 질문인 것입니다. 여기 이 육신이라고 하는 것은 내적인 것, 영적인 것과 반대되는 개념으로서의 육적인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외부적인 조건, 그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선택하셨다고 하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민족, 그 이스라엘 민족이라고 하는 그 사실이, 하나님의 백성의 표시로 할례를 받았다고 하는 그 사실이,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그렇게 담은 시내산의 율법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그 사실이, 율법을 지켜 행함으로써 의롭게 되려고 하는 그들의 모든 노력과 그들의 모든 외부적인 것들이 과연 그들이 하나님 앞에 의롭게 되는 조건이 될 수 있는가? 아브라함이 육적인 것으로서, 육신으로서 무엇을 얻었는가라고 사도 바울은 질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사도 바울은 자기가 질문한 것에 대해서 바로 또 답을 하고 있는데, 그것이 2절 말씀입니다. 우리 2절 말씀 함께 읽어봅니다.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면 자랑할 것이 있으려니와 하나님 앞에서는 없느니라. 이 말씀은 이런 뜻입니다. 아브라함의 사람됨과 행한 것을 근거로 하여 하나님 앞에서 아브라함이 의롭다 하심을 받았고, 그랬다면, 하나님께서 기쁘신 받은 자가 되었다면, 하나님의 친구라고 불림받고 또 그의 성품과 착한 행실 때문에 그렇게 뛰어난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 누리는 자가 바로 아브라함이라면 그에게 자랑할 근거가 넘쳐날 것입니다. 하지만 실제적으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예상과는 달리 아브라함은 하나님 앞에서 자랑할 근거를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라고 지금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자, 그럼 사도 바울이 아브라함이 자랑할 것이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정말 성경에서 얘기하는 것일까? 로마서 4장 3절은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4장 3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느니라. 그가 어떻게 의인이 되었는가? 의인이라 칭함을 받았는가?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이다라고 성경이 증언하고 있기 때문입니다라고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사도 바울은 여기서 어떤 성경에서 이런 얘기를 했다고 이야기하는 걸까요? 창세기 15장 6절 말씀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고 하는 말씀이 신약 성경에만 있고 구약 성경에는 은혜라고 하는 것이 없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의외로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구약 성경 안에도 믿음으로 의롭다 인정받는다고 하는 그런 사실이 기록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은혜의 사건들이, 하나님의 은혜의 일들이 구약 성경 가운데도 넘쳐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에서도 신약에서도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것이고 구약에서도 신약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는 일들이 일어났다라고 성경은 증언하고 있는데, 그 대표적인 것이 아브라함에게 한 얘기고
그것이 창세기 15장 6절에 기록되어 있다는 것이죠. 거기 15장 6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셨다는 말이 뭔 말입니까? 간주했다는 말입니다. 자, 그러면 그러니까 실제 의로운 사람인데 의로운 사람으로 간주했다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까? 없죠. 간주했다는 건 뭐예요? 실제는 그렇지 않은데 그런 것처럼 생각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얘기는 뭐냐면 아브라함이 의로운 행동을 통해서 의롭다고 인정받은 것이 아니라 의롭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를 의롭다고 여기셨다, 간주했다, 그런 의미인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에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이 말이 종종 성경이 가리키는 그 말과 다른 의미로 우리에게 이해된다고 하는 것이지요. 너무나 자주 아브라함은 자신이 하나님 앞에 믿음을 드렸던, 정말 믿음을 행위를 통해서 아름답게 드렸던 그런 사람을 대표하는 인물로 종종 우리는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그가 구원받은 이유이고 그가 의롭게 된 이유다라고 생각한다는 것이죠. 하지만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1장 18절부터 로마서 3장 20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인간은 소망이 없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하나도 없도다. 그것이 인간의 현실이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모든 입은 하나님 앞에서 닫혀질 수밖에 없었다. 하나님의 심판 아래 놓이게 되었다라고 바울은 선언했어요. 그런데 그런 인류에게 엄청난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다고 사도 바울은 로마서 3장 21절에서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그러나 이제는,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단어인 것입니다. 과거에 우리는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힘과 우리의 자랑, 많은 것들을 통해서 구원 얻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었을지 모르지만 전혀 불가능했다. 왜냐하면 우리의 본성이 악하기 때문에, 우리의 본성이 죄와 더 친근하기 때문에 그런 일들을 이룰 수 없었다. 그래서 아무도 구원받을 자가 없었고 아무도 하나님의 의를 힘입을 자가 없었다. 그러나 이제는 달라졌다는 거죠. 율법, 자신의 행함과 그런 자랑을 통해서 이루고자 하는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의가 우리에게 전가되는, 여겨주는 바로 그런 것들이 나타났다. 다른 시대가 나왔다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그런데 아브라함의 경우도 그랬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축복하신 사건은 창세기 12장에서 나타납니다. 그럼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의 내용 중에 도대체 어떤 내용들이 기록되고 있을까요? 창세기 1장부터 2장까지는 하나님의 창조의 역사를 다루고 있습니다. 1장에서는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하루하루 창조된 것이 얘기하고, 2장에서는 대략적인 창조 이야기들을 하고 있지요. 그리고 이제 3장에 오면 인간의 타락의 문제가 나옵니다. 그래서 인간이 타락하고 에덴 동산에 쫓겨나죠. 그리고 4장에 가면 그 죄로 말미암아 어떤 결과가 왔는지가 이렇게 기록되고 있습니다. 가인이라고 하는 형이 아벨이라고 하는 동생을 돌로 쳐 죽이는 그런 일들이 이제 기록이 되고 있고, 사람을 죽이고도 내가 가인보다 더 많은 사람을 죽였으니까 가인이 7배의 그런 징벌을 받았다면 나는 70배 받아야 마땅하다라고 마치 반성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비아냥거리는 것입니다. 그렇게 비아냥거리는 라멕이라고 하는 인물도 등장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창세기 6장에 가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홍수 대심판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창세기 6장 5절은 왜 인간이 그 일을 당할 수밖에 없었는가 이렇게 기록합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인간이 어떻다고요? 죄악이 세상에 가득하게 만들었고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셨다. 그래서 홍수로 인류를 멸망케 하는 그 일들이 있었다는 거죠. 그리고 홍수 이후에 하나님께서 이 노아에게 무지개를 보여주시면서 언약을 하시죠.
내가 다시는 인간들을 홍수로 멸망하지 않겠다. 이유가 무엇일까요? 인간이 아주 사랑스러웠어요? 인간이 아주 하나님 앞에 잘했어요? 아니에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창세기 8장 21절이죠. 이는 사람의 마음이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함이라. 사람이 마음으로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해요. 자라면서 그 악함을 가지고 계속 자라면서 악한 짓을 해요.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런 인간들을 그 악함에 대해서 심판하시기로 작정하시고 홍수 심판을 또 행하신다면 도대체 인류 역사 가운데 몇 번이나 홍수 심판이 있어야 할까요? 아마 수도 없이 홍수 심판이 임해져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내가 이들의 악함을 알기 때문에 이제 홍수 심판은 하지 않겠다. 온 인류를 다 멸망시키는 그 홍수 대심판 같은 것들은 하지 않겠다라고 무지개를 보여주신 거예요. 인간이 잘나서가 아니고 인간이 너무 악하기 때문에 그 악한 대로 취급하시면 그냥 수도 때도 없이 심판을 행하시고 홍수 심판을 해야 되니까 뭐 몇 년마다 한 번씩 심판, 홍수 심판이 있든지 뭐 100년마다 한 번씩 있든지 이런 일들이 있어야 되니까 아유 아예 내가 포기하겠다. 그렇게 안 하겠다. 그렇게 얘기하신 거예요. 그리고 이제 창세기 11장에 가면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바벨탑 사건이 나오는 것입니다. 인류가 바벨탑을 쌓은 이유는 어디에 있을까요? 창세기 11장 4절입니다.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이 바벨탑 사건 속에는 무신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그런 모습들, 인본주의, 인간이 최고다라고 하는 사상들, 그리고 인간의 교만이 거기에 다 들어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바벨탑의 그 사건들을 보시면서 인간의 언어를 혼잡게 하시고 흩어지게 하시는 그 일들을 하게 되시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이제 창세기 12장에 아브라함이 등장하는 것입니다. 그럼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의 내용을 보면 어떤 내용입니까? 우리 인간에게는 희망이 없다. 대책이 없는 인류, 그 현실,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다가 아브라함을 딱 등장시키면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새로운 일을 행하시는 것이 창세기 12장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창세기 12장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창세기 12장에는 갈대아 우리에 살고 있는 아브라함을 불러내신 하나님께서 그에게 하셨던 약속의 말씀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라고 하셨습니다.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 대책이 없는 인류, 희망도 없고 도무지 절망 가운데 있었던 인류. 그런데 갑자기 하나님께서 창세기 12장에서 이런 놀라운 축복을 아브라함에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치 로마서 3장 21절에서 그러나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라고 하는 이 말씀을 통해서 그러나 이제는 이전과 그러나 이제는 이후가 완전히 달라진 것처럼 누구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완전히 달라진 것처럼 아브라함도 1장부터 11장까지 소망도 없고 그런 여러 가지 대책이 없는 인류의 그 상황 속에 있었지만 그러나 이제는이라고 하는 오늘 이 로마서 3장 21절의 말씀처럼 반전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뭘로요? 하나님의 은혜로. 인간이 잘나서가 아니고 인간이 뛰어나서가 아니고 그가 의를 행해서가 아니고 하나님이 전적으로 은혜를 베푸셔서 한 인간을 붙들어 내가 너를 사용하겠다. 내가 너를 한 민족의 믿음의 조상으로 세우겠다. 내가 너를 통하여 복을 흘러가게 하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의지가 바로 창세기 12장을 통해서 나타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람이 지으셨음을 한탄하셨어요. 마음에 근심하셨어요. 홍수로 싹 쓸어버릴 수밖에 없으셨어요. 자만심으로 충만해서 탑을 쌓는 인간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셔서 말이 통하지 않게 하시고 흩어버릴 수밖에 없는 인간이었어요. 그러나 이제는 아브라함이 등장하는 거예요.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아브라함이 이런 복과 은혜를 누리게 된 이유는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창세기 12장에서 아브라함에게 이런 위대한 약속을 하셨지만 하나님의 약속은 세월이 흘러가도 실현될 기미가 전혀 보이지 않았습니다. 뭘 확인하려고 이런 얘기를 하죠? 아브라함이 그런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누릴 자격이 있는가 하는 것을 확인하려고 지금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에게는 복의 근원은 고사하고 많은 민족의 조상은 고사하고 단 한 명의 아들도 없었습니다. 그러는 사이에 창세기 12장의 그 놀라운 축복, 그것을 받은 이후에 창세기는 12장에서 13장으로 넘어가고 13장에서 14장으로 넘어가고 14장에서 15장으로 넘어가요. 그동안에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아브라함은 아내를 애굽 왕에게 빼앗길 뻔한 사건을 만나죠. 양들을 먹일 풀이 부족하기 때문에 아브라함의 목자들과 그리고 롯의 목자들이 다투는 바람에 야, 내가 우하면 내가 좌하고 내가 좌하면 내가 우하겠다. 내가 먼저 선택해라. 그래서 롯이 소돔과 고모라 땅에 있는 땅을 선택하여 그쪽으로 가서 살게 되고 아브라함은 그가 선택하지 않은 다른 땅에 살게 되는, 서로 헤어지는 그런 일들도 일어납니다. 소돔에 잘 살고 있었던 롯이 갑자기 그곳에서 동맹군들의 전쟁이 일어나면서 다 잡혀가게 되죠. 그 소식을 들었던 아브라함이 그것을 구해내기 위해서 자기가 기른 그런 종들과 또 이제 다른 주변에 자기가 친구된 그런 사람들의 군사들을 데리고 동맹군을 데리고 들어가서 싸워서 이겨서 그들을 이제 구출해내는 그런 사건들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무슨 얘기죠? 세월이 흘렀다는 것입니다. 세월이 이미 흘러갔다는 거예요. 어떤 세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하나님께서 축복하신 그 일들이 있은 이후에 세월이 흘렀다. 자, 그러면 아브라함이 그렇게 하나님께서 놀라운 약속의 말씀을 주셨는데 세월이 흘러가도 여전히 그 약속을 붙들고 믿음을 지키고 있었느냐? 이것이 우리의 관심인 것입니다. 정말 그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철동같이 전혀 의심하지 않고 믿고 있어서 와, 네 믿음이 정말 대단하다. 내가 너를 축복한다. 라고 하나님이 말씀할 만큼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었는가? 그것이 우리가 확인하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그렇지 않다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창세기 15장의 내용이 그것을 증명하죠. 하나님께서 환상 중에 나타나셔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놀라운 축복이죠. 내가 내 방패다. 나는 너의 상급이다. 너를 보호하고 너에게 축복하는 하나님이다. 가만히 이야기를 듣자 보니까 아브라함이 속에서 좀 이렇게 뭐가 꼬이는 것을 느낍니다. 하나님, 나는 자식이 없어요. 하나님이 약속하셨는데 아직 자식이 하나도 없어요. 나는 상속자가 없어요. 그러니 나의 상속자는 내게서 나온 아들이 아니고 내가 어릴 때부터 길렀던 이 종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 될 것입니다. 성경은 담담하게 얘기하고 있지만 이 아브라함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을 향한 불만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약속하셨으면 뭐예요? 이런 불만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자 아니다. 네 상속자는 그가 아니다. 내 몸을 통해 낳은 자가 네 상속자가 될 것이다. 그리고 그를 장막 밖으로 불러내십니다. 아브라함아, 하늘을 바라봐라. 별이 얼마나 많니? 한번 세어보겠니? 며칠을 세어보면 될까? 내가 1000살까지 살 때까지 한번 세어보면 될까? 물으시는 거죠. 아브라함아, 별이 보이니? 네 자손이 셀 수 없는 별만큼 많아질 것이다. 그 후에 나오는 말씀이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라고 하는 말씀인데 그것이 창세기 15장 6절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아브라함이 믿었다는 것이 뭘까요? 내 자손이 이 하늘의 별과 같이 많아질 것이고 내 몸으로부터 나오는 아들을 통해서 그 일들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약속한 사건을 아주 철동같이 100% 믿었다는 얘기일까요? 우리는 그렇지 않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는 전능하신 하나님,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하나님,
아들이 없는 나에게 이런 놀라운 약속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나는 주님께서 약속하신 그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질 줄을 믿습니다라고 기도하지 않았어요. 그런 의미가 아니었어요. 이 말씀은 아브라함이 전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그 보상으로 아브라함에게 그런 약속을 주신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얘기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에게는 그렇게 내세울 만한 믿음이 없었습니다. 내가 이 정도 하나님을 믿었으니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신 것이 마땅하지라고 주장할 만한 믿음이 없었습니다. 그걸 어떻게 할 수 있어요? 16장에 가면 사라가 얘기하죠. 우리 여보, 우리 틀렸어. 당신도 늙었고 나도 늙었어. 그러니 내 여종 하갈에게 들어가서 자식을 낳는 게 그게 더 합당할 거야. 그래서 아브라함이 누구하고 이제 그렇게 일을 벌입니까? 여종 하갈하고 일을 벌여서 거기서 누가 태어나요? 이스마엘이 태어나는 것입니다. 이스마엘이 믿음의 아들입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100% 믿어서 낳은 아들입니까? 아니에요. 자기 생각과 불신앙을 따른 결과로 낳은 아들이지요.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셨다라고 하는 이 말씀이 그의 믿음이 하나님을 100% 신뢰하고 그의 믿음이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일 정도로 놀라운 믿음 때문이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는 것입니다.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에서 보았듯이 인류는 아무런 대책이 없었습니다. 아무런 소망이 없었습니다. 절망뿐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하나님께서 다음이 없는 은혜로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제는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로 이루어진 인류 구원의 역사처럼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통해서 인류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데 아브라함의 잘남 때문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 베푸심의 결과로 그 일을 하고 계시다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그 이후에 나오는 내용이 또 그것을 증명합니다. 창세기 15장 6절에서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라고 하는 말씀이 있는 다음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지금 그가 거주하고 있는 가나안 땅을 너와 네 자손에게 주겠다고 약속하시죠. 아브라함이 묻습니다. 주 여호와여, 내가 이 땅을 소유로 받을 것을 무엇으로 알리이까? 그러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이제 확증하시기 위해서 아브라함에게 제물을 준비하라고 하십니다. 3년 된 암소, 3년 된 암염소, 3년 된 순양과 함께 산비둘기와 집비둘기 새끼가 동원되죠. 비둘기는 너무 작아서 다 쪼개지 않습니다. 그러나 큰 제물들은 반으로 완전히 쪼개서 하나는 왼쪽에 놓고 하나는 오른쪽에 놓는 것입니다. 그래서 왼쪽과 오른쪽에 줄줄이 쭉 놓으면 그 가운데 길이 생기는 거죠. 사이길이 생기는 거죠. 이것은 고대에 어떤 언약을 체결할 때에 했던 그런 모습들인 것입니다. 두 언약 당사자가 짐승을 쪼개서 양쪽으로 갈라놓고 그 사이길을 지나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무슨 약속을 하는 거죠? 만약에 당신이나 내가 둘 중에 하나가 우리가 서로 약속한 것을 지키지 않으면 당신의 몸이나 내 몸이 여기 지금 쪼개진 이 짐승처럼 될 것이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목숨을 담보로 한 언약. 우리가 이렇게 그렇지 않으면 내 손에 장을 짓는다 이 정도가 아니고 내 생명을 걸고 이 언약을 내가 지키겠다라고 하는 약속이 짐승 쪼개진 사이로 지나가며 행하는 그런 언약 예식인 것입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그렇게 제물을 준비하라고 그러셨으면 아브라함하고 하나님하고 언약을 맺는 것이라면 누가 지나가야 되죠? 아브라함도 지나가야 되고 하나님도 지나가셔야 돼요. 맞아요? 두 사람과의 언약이라면. 그런데 아브라함은 지나가지 않고 누구만 지나가시냐면 하나님만 지나가십니다. 무슨 얘기예요? 이 언약이 누구에게 달려있다는 것입니까? 하나님께 달려있다. 아브라함이 해야 하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하나님이 다 이루신다. 만일 내가 이 약속을 이루지 않으면 너는 내 몸을 쪼개라. 하나님이 이렇게 아브라함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죽을지언정 내 생명을 걸고 이 약속을 이루고 말 것이다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아브라함은 안 지나가는 거예요.
왜요? 아브라함은 그 약속을 지킬 만한 능력이 전혀 없거든요. 그 약속을 이룰 만한 능력이 전혀 없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지나가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언약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은혜를 베푸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그 일을 하게 했다고 하나님이 선언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그렇게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는데, 그렇다면 아브라함은 이제 믿음을 가질 만도 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당신의 생명까지 걸고 내가 이거 지켜지지 않으면 내 몸을 쪼개라까지 말씀하셨으면 믿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16장에 가면 그가 뭔 짓을 했다고요? 사라가 아니라 하갈을 통해서 아들을 낳아서 그 이름을 이스마엘이라고 하는 일을 했다고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약속을 하셨는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자기의 약속의 신실성을 이야기하셨는데, 약속이 안 지켜지면 내 몸을 쪼개라, 이 짐승이 쪼개진 것처럼 그렇게 말씀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믿음을 발휘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을 100% 믿지 못해요. 그리고 여종 하갈을 통해서 자식을 낳는 그 길을 택합니다. 아브라함이 그 믿음이 아름다워서, 그 믿음이 너무너무 놀라워서 하나님이 그를 축복하시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는 확인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못난 아브라함을 또 찾아오십니다. 창세기 17장이죠. 아브라함이 나이 99세 되던 때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놀라운 축복을 하십니다. 그 17장에 보면 아브라함이 되고 사레가 사라가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사라가 축복을 받을 것이고 사라를 통해 자식이 태어날 것이고 그에게 내가 복을 줄 것이다. 이로 인하여 사라는 여러 민족의 어미로 칭함받게 될 것이고 민족의 여러 왕들이 그에게서 나게 될 것이다. 하나님이 또 약속을 하셨어요. 내가 너에게 약속한 약속은 여전히 유효하고 내가 그 약속을 지켜내리라. 너는 나를 믿지 않고 하갈을 취해서 이스마엘을 낳았지만 나는 여전히 내 약속을 지키고 있노라. 너와 상관없이, 너의 믿음과 상관없이, 너의 의로움과 상관없이 나는 내 일을 하고 있노라 라고 하나님이 선언하신 거예요. 그랬더니 17장에 보면 아브라함이 속으로 웃어버립니다. 아이고 신나라, 하나님이 약속 지키신데 그래서 웃었을까요? 아니에요. 피식 웃었어요. 아이고 내가 100살이나 다 됐는데 무슨 아들을 낳아요. 하나님 농담을 하셔도 어찌 그런 농담을 하세요. 우리 아내는 벌써 90살인데 어떻게 아들을 낳아요. 아이고 말이 되는 말씀을 하셔야죠. 그러면서 이렇게 하나님께 말합니다. 그건 지금 속으로 얘기한 것이고, 하나님 하갈을 통해 낳은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 살기를 원합니다. 나하고 하갈하고 낳은 그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 잘 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뭘 또 바라겠어요. 이 늙은 몸이 무슨 또 자식을 낳고 그러겠어요. 아이고 남자스럽게. 믿음이 들어가 있습니까? 아니면 믿음이 안 들어가 있습니까? 믿음이 안 들어가 있어요. 아브라함이 의롭다라고 칭함을 받은 것이 창세기 15장인데 창세기 17장까지 오도록 아브라함은 전혀 믿음의 모습을 가지고 있지 않아요. 그가 엄청난 믿음의 소유자였다. 그의 믿음을 귀히 보셔서 하나님이 축복하셨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은혜를 베풀어 주셨기 때문에 있었던 사건이 그가 의롭게 된 사건이다. 우리의 의로움이 아니라 우리의 공로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받은 것처럼 의롭게 된 것처럼 아브라함도 마찬가지다. 하나님이 베푸신 전폭적인 은혜 때문에 하나님께서 100% 선물로 주신 구원 때문에 그가 의롭게 되었다.
오늘 본문 4장 3절에서 아브라함을 소환시켜서 하는 얘기가 바로 그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느니라.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그러면 우리는 우와 그러면 입을 다물지 못하죠. 우와 그 대단한 인물, 그가 가진 믿음이라면 구원받아 마땅하지, 마땅해. 하지만 난 아니야. 난 아브라함과 비교하면 뭐 세 발의 피, 뭐 언강생신은 어디에다 대고 내가 아브라함과 비교하겠어 라고 이야기하며 우리는 열심히 살아야, 그리고 열심히 율법을 지키고 하나님 앞에 순종해야 구원을 받지라고 생각하는 그런 마음이 있지만, 하나님은 뭐라고요? 아니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아브라함도 아니었다. 전혀 아니었다. 내가 축복할 만한 사람 아니었다. 그러나 그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의롭게 되고 구원받은 것처럼 저와 여러분을 향한 구원도 마찬가지다. 그러나 이제는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나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함의 능력이, 그분이 가지신 하나님의 의가 내게 부어짐으로 구원을 얻게 되는 그 일들이 있어졌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구원의 근거가 아브라함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었다. 그가 하나님을 너무나 잘 믿었기 때문에 구원받은 것이 아니고, 그가 믿음이 근거가 돼서 믿음이 공로가 되어서 그가 구원받은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 베푸심, 하나님이 긍휼히 베푸심, 모자라고 못나고 넘어지고 자빠지는데도 불구하고 그를 품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그를 구원에 이르게 했다. 사도 바울은 아브라함이 의롭게 된 일이 그렇게 일어난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하기 위해서 오늘 로마서 4장 4절과 5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로마서 4장 4절과 5절 말씀인데 함께 읽어봅니다. 같이 읽습니다. 일하는 자에게는 그 삭시 은혜로 여겨지지 아니하고 보수로 여겨지거니와, 이를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이란 대가로 삭을 받는다면 누가 그것을 은혜라고 하겠습니까? 정당한 보수를 받았다고 생각하고 정당한 보수를 받았는데 에이고 조금 더 많이 주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내가 전혀 일한 게 없는데도 삭스를 받는다면 그것은 은혜라는 거죠. 그것처럼 내가 무엇을 해서 내가 어떤 경건한 삶을 살고 거룩한 삶을 살고 하나님 앞에 무언가 잘한 것 때문에 내가 의롭게 되었다면 그 의롭게 된 것은 은혜가 될 수 없겠죠. 그것은 자기 공로로 일한 것이기 때문에 자랑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내가 한 것이 전혀 없고 나는 경건하지도 않았고 불의한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부어졌고 제삼받고 의롭다 칭함을 받는 일들이 일어났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라고 하는 고백이 우리로부터 나오게 만든다는 거죠. 구원을 내가 선물로 받았구나 라고 알게 된다는 거죠. 사도 바울은 아브라함을 통해서 그 일을 얘기하게 하는 것입니다. 너희는 아브라함을 볼 때에 엄청난 믿음의 사람이고 그 믿음 때문에 그가 그 구원을 받았다고 생각하지만 아니다, 아니다. 그도 우리와 똑같이 하나님의 흐르는 그 바다같이 흐르는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구원받은 자다. 그러면서 그는 이제 다시 다윗이 했던 이야기를 등장시키면서 또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 로마서 4장 6절로 8절 말씀인데 함께 읽어봅니다. 6절로 8절입니다. 이란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는 사람의 복에 대하여 다윗이 말한 바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리어짐을 받는 사람들은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도다 함과 같으니라. 이 말씀은 다윗의 시편 32편의 말씀을 인용한 말씀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았는가 하는 것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한 것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의롭다 여겨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았다. 우리는 불법한 사람이었는데 그 불법이 사함을 받고 우리는 죄인이었는데 그 죄가 가리움을 받아서 그렇게 여겨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구원을 받았다. 우리가 신실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구원받은 것이 아니고 우리는 여전히 불의하고 우리는 여전히 경건하지 않고 우리는 여전히 죄 가운데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그런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의 은혜로 죄를 사하시고 부끄러움을 가려주시고 주님의 의를 우리 의로 인정하여 주심으로 구원받았다. 그러므로 자랑할 것이 없다. 이스라엘 백성들아, 아브라함도 그렇게 구원받았으니 율법을 행함으로 구원받을 생각일랑 하지 말고 하나님의 의를 붙들어라, 십자가를 붙들어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믿기도 전에, 아니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나기도 오래전에, 무려 2000년 전에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십자가에 못 박으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해서 그곳에서 죽게 하심으로 인하여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고자 하는 모든 것들을 다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오늘 내가 믿었기 때문에 그 일이 일어났을까요? 오늘 내가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일을 하셨을까요? 아니요. 2000년 전에 이미 다 이루어졌어요. 내가 믿었다고 달라지는 거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이 이미 다 이루어 놓은 것을 내가 그냥 믿음으로 선물로 받기만 하면 내 것이 되는 것, 그것이 저와 여러분을 구원에 이르게 하는 믿음이라는 거예요. 믿음은 두 가지가 있어요. 구원에 이르는 믿음이 있고, 구원받은 이후에 하나님 앞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귀한 믿음이 있어요. 사도 바울이 지금 얘기하는 것은 앞에 첫 번째 믿음인 것입니다. 무엇이 우리를 구원하게 하는가? 잘 믿어서? 열심히 살아서? 아니라는 거예요. 구원의 사건은 이미 2000년 전에 일어난 사건입니다. 다만 그 사실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2000년 전에 일어난 그 하나님의 구원의 사건이 내 것이 되는 거죠. 우리는 믿을 때 어떻게 고백합니까? 하나님 앞에 회개하죠. 하나님, 내가 이러이러한 죄인입니다. 내가 오늘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받아들입니다 라고 얘기해요. 그러면은 내가 그렇게 고백할 때 예수님이 죽으셨다는 얘기예요? 아니에요.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이미 죽으셨어요.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려고 준비를 다 해놓으셨어요. 종합 선물 세트처럼 다 준비해 놓으셨어요. 그냥 받기만 하면 구원에 이르고 의롭게 되는 그 일들을 이루신 것입니다. 구원은 전적인 하나님의 일하심의 결과예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 베푸심의 결과예요. 짐승을 쪼개고 그 사이를 홀로 지나가셔서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시고 그를 하나님의 백성의 조상으로, 믿음의 조상으로 세우신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는 그 일을 위해서, 저와 여러분을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는 그 일을 위해서,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 일을 위해서 홀로 모든 것을 다 이루셨어요. 당신의 몸을 십자가에 찢기시고 당신의 피와 물을 십자가에서 다 쏟아부으심으로 홀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는 모든 것을 다 이루셨어요. 홀로 짐승의 쪼갠 사이로 하나님 홀로 지나가셨지 저와 여러분 지나간 적이 없어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위해서 한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분명히 계약 당사자인데, 언약 대상자인데 홀로 하나님이 하셨어요. 그러니 우리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자랑할 것이 없는 것입니다. 나는 믿었고 너는 안 믿었다 그러면서 다른 사람 앞에 정죄할 이유도 못 돼요. 왜요? 그것은 우리의 자랑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홀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모든 일을 행하신 하나님께서는 믿음으로 구원에 동참한 저와 여러분을 종국적인 구원의 자리로까지 인도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가, 하나님의 전적인 홀로 행하심이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셨던 것처럼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종국적인 구원의 자리로, 천국 백성의 그 자리로 이끄실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그것이 그의 의로 여겨졌지만 그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 없는 모습을 보이고 때로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주어졌는데도 불구하고 속으로 피식 웃어대며 믿음을 발휘하지 못하고 사라가 아니라 하갈을 통해서 아들을 낳겠다고 해서 이스마엘을 낳는 불신앙의 모습, 실수를 연발했지만 그럼에도 그를 놓지 않으시고 붙드셔서 종국적으로 그로 하여금 그의 아들 독자 이삭까지도 하나님 앞에 번제로 드리는 그 믿음의 자리까지 나아가게 만들어서 실질적인 믿음의 조상으로 만들어내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실 것이고 전국적으로 구원의 완성의 자리로 이끌어 가실 것입니다. 그게 왜 그렇게 중요합니까? 믿음의 근거가 내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다고 하는 것이 왜 그렇게 중요합니까? 구원이 내 믿음의 근거가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다고 하는 것이 왜 그렇게 중요합니까? 저와 여러분을 생각하시면 돼요. 오늘 아침에 교회 오실 때 어떻게 오셨습니까? 혹시 남편하고 아내하고 싸우지 않으셨습니까? 아이들하고 싸우지 않으셨습니까? 차에 오면서 무슨 짓을 하셨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지금까지 인생 살면서 어떻게 살으셨습니까? 어떻게 신앙생활 하셨습니까? 혹시 한 번도 흔들리지 않은 분들 있으십니까? 한 번도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지 않은 분들 혹시 여기 있으십니까? 넘어져 보지 않으신 분들, 자빠져 보지 않으신 분들, 실수해 보지 않으신 분들 여기 있습니까? 내 믿음의 수준에 의해서 내 구원이 좌우된다면 누가 궁극적이고 최종적인 구원을 이룰 수 있겠습니까? 저도 안 되고 여러분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감사한 것은 우리의 믿음의 근거, 우리의 구원의 근거가 우리가 얼마나 잘했느냐, 얼마나 믿음을 발휘했느냐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베푸시는 은혜 아래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붙드신 가운데 있기 때문에 나의 못난 모습과 나의 넘어짐과 나의 실패, 그것에도 불구하고 저와 여러분의 구원은 흔들림이 없으며 종국적인 구원에 이르게 하신다고 하는 놀라운 그 은혜의 말씀이 선포되는 거예요. 못난 우리의 모습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루어 내신다. 내가 하나님의 손을 붙는 것을 놓친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은 나를 붙들고 놓지 않으시기 때문에 나의 구원은, 하나님의 나를 구원하시고자 하는 계획은 변함이 없다. 너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가 확신하노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아무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붙든다면 불가능하지요. 저와 여러분이 얼마나 연약한데요, 얼마나 부족한데요, 얼마나 믿음이 없는데요. 이리 흔들리고 저리 흔들리고 조금만 일이 나면 그냥 하나님 앞에 하나님 어떻게 이래요 그러고 그냥 하나님 화가 안 믿어버릴까 보다 그러고, 그게 우리 모습 아닙니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붙드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붙들고 놓지 않으시기 때문에 홀로 쪼개진 사이를 홀로 가시며 내가 쪼개지는 한 있어도 너희를 포기하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시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의 못난 모습에도, 아브라함의 못난 모습에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시고 아브라함을 구원하고자 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분명히 열매를 맺고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그 은혜의 역사도 분명히 열매를 맺게 되는 거지요. 저와 여러분 그 사실 앞에 있는 것입니다. 신앙생활하면서 실패를 경험할 때가 왜 없겠습니까? 좌절을 겪을 때가 왜 없겠습니까? 넘어질 때가 왜 없겠습니까? 믿음이 연약해질 때가 왜 없겠습니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이 나를 붙드시고 계시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아무것도 끊을 것이 없다. 저와 여러분이 실패의 자리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은혜의 말씀이고, 저와 여러분이 어느 상황 가운데서 내 구원이 얼마나 감격스러운 것인지를 생각하게 만드는 그런 말씀이고, 비록 넘어지고 자빠져도 내 구원이 변치 않는다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유함을 누리는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부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 제가 또 일주일 동안 또 잘못했어요. 나를 받아주세요라고 기도하는 사람마다 기도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그 일이 가능하죠? 하나님이 나를 붙들고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여전히 쥐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것을 기억하시며 오늘 실패의 자리, 넘어짐의 자리, 여러 가지 많은 상황들 속에서 믿음을 놓지 않으시고 그 길을 잘 걸어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